자, 오늘은 기도학교 5강입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할 때 유익한 5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기도 응답은 누구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나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이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이 환경 변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고, 이 사람 좀 때려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정말 나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콜링하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변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는 항상 힘쓰며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이 기도자가 문제가 많고 쓴뿌리와 상처와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림으로 인해서 기도 제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 하시는 목사님과 기도 하는 목사님과 이 두 부류파가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제가 봐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있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봐요.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아니면 혹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삶이 그래도 평탄하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져 계시고, 그리고 유하시고 부드러우신 그러한 정말 목사님다우신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근데 반대로 기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인생이 바닥을 치고요.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이 많고 노탄을, 그리고 척박한 그러한 땅, 그곳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산기도, 뭐 금식기도, 중보기도, 토돌기도, 뭐 강청기도, 기도란 기도는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기도에 목숨을 거니까 정말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장풍도 날리고 손에 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도장 찍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불치병, 정신병 이런 것들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격이 뭐가 많이 나 있어요. 뭐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좀 상처가 많고, 그리고 보면은 쓴뿌리도 많고, 이 그릇이 삐그덕거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 그냥 자기를 버려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바닥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한계점을 딱 부딪히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 인생을 나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하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러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왜 삶이 안 바뀔까요? 이런 분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그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바닥치는 그 인생을 기도의 능력으로 사회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뭘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주변 거를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미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삐그덕삐덕 거리고 또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돌파하고 뚫어버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뭔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뚫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노타늘이 열린 하늘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열린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를 그 소멸의 불로 태워 올려드립니다. 번제물로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이 나한테 막 부어지면서 나는 내 기도 제목 갖고 태산 같은 그 문제를 놓고 막 작전 기도하는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의 기도 제목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이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기도 제목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나는 내 문제가 정말 죽을같이 힘들어서 이거 붙잡고 있는데, 못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목숨 걸고 그냥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내 문제 놓고 이 문제를 붙잡기를 원하셔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그 하나하나마다 목숨을 걸어야 순종이 가능한 미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주님의 기도 제목을 막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집니다. 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려워요. 왜요?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붙잡는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가 시작되어집니다.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에 대한 첫 단추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하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져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그 행복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자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변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자가 변하게 되어지는 이 5가지를 여기에 진열해 돼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기 만족에 기도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학교는 양과 질이 있는데 질적으로 탄탄하게 하는 그런 다지기 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1시간은 내가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나는 데 있어서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거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양이 아니라 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질. 그래서 우선은 출석도장 찍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엉덩이 붙이고 3시간은 그냥 쭉 넌스톱으로 가는 그 훈련을, 몸에 좋은 습관을 먼저 익혀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질로 들어가야 돼요. 질로. 그러니까 나는 1시간 기도하는데 겨우겨우 이게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질적으로 1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질적으로 1시간 기도하면 내가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질적으로 2시간 기도하면 내가 거뜬히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만들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선은 지금 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으로. 기도를 질적으로 4시간 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뭐 밥솥에 지금 현재 밥이 됐는지, 저거 계란이 삶고 있는데 계란이 타진 않는지, 막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라라라라라 이런 기도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하는 지금 목적은 질적으로 탄탄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는 각 사람마다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4시간 기도 지금 자기의 분량을 따라서 작정하고 지금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목표를 잡으세요. 나는 이번 기도학교 50일 학교 하는 동안에 나는 뭐 1시간을 하겠다, 혹은 2시간을 하겠다, 혹은 3시간을 하겠다, 4시간을 하겠다, 혹은 그 이상을 하겠다. 본인이 이 50일 작정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는 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가 탄탄히 이 50일만큼은 내가 한번 작정하고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50일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정하고 지금 헌금을 드려요. 50일 작정 기도하면서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심지 않으면서 그냥 뭐 달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지금 빈약하세요? 가난의 영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심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어 있고요, 음식을 심으면 음식을 거두게 되어 있고, 몸을 심으면
몸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심으면 마음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혹은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황송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모습, 과거에 지금까지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막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해요. 주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깨닫는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다시 심기 시작합니다. 그 영역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누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황송한 시간도 참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저를 그렇게 불러줬어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라고 주변에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래? 와, 그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었어요.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심었어요. 하나님 나라 창고, 은행장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창고가 그 은행장 굉장히 크겠죠. 거기에다가 계속 심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고, 가난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고, 주님 앞에 계속 심고 심는 거예요. 제가 있어서 심지 않아요. 심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요. 5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돈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계속 모아요. 모아서 필요할 때 감동 주실 때 그걸로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는 참 인색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빵 하나를 안 사 먹어요. 저를 위해서 음료수 한 잔을 안 사 먹어요. 저는 저 혼자 즐기겠다고 커피숍에 가지를 못해요. 한 번도 못 가봤던 것 같아요. 대접하기 위해서 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은 있지만 내가 혼자 그렇게 가본 적은 없어요. 왜요?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차라리 심는 마음으로 저는 모아둬요.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먹이고 입히고 심기고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뭔가를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처럼 저는 황송해요. 황송해요. 여러분들이 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전달하라고 보내주신 천사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저는 너무 황송해요. 그것의 크기를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급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응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날아갈 듯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천사로 보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했죠. 제 주변에는 천사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천사가 언제 나한테 나타날지 모르니까 다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주변에도 천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복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천사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제 주변을 둘러 진쳐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다라고 하는 소리를, 궁궐 속에서 보호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반대의 인생을 살아서 제가 참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계속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공주이기 때문에 바닥치는 인생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둘러 진쳐져서 천사에게, 그리고 궁궐 속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다시 저를 공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자입니다. 그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 정체성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궁궐 속의 공주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천사에게 둘러 진쳐져서, 중보자들로 둘러 진쳐져서 제가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제가 이 배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기도는 퓨 하고 팍 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오발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거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정체성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중보해 줍시다. 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러한 담대함을 주세요.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변화가 되어져요. 인간의 뇌는요, 부정적으로 되어져 있대요. 왜 그럴까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능상 그냥 가만히 내두면 뇌가 부정적으로 간대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간다라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이 뇌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능상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DNA가 나를 통해서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각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긍정적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가 바뀌어서? 내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주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언어가 부정적이거든요. 막 너무 행복하면 뭐예요? 아유, 행복해 죽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일찍 죽을까봐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참 안 예쁜 이름을 하는 그런 이름을 그냥 막 이렇게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어에 축복이 있고 이름에 축복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바꾸면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말똥이 뭐 길똥이 이렇게 안 지어요. 이름에 축복이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그리고 야곱 사기꾼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에는 축복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의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흔해서. 지금 교과서에는 제 이름이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이름이 나온다고 해요. 지연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그리고 제 이름이 남자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에 나아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주님의 그 마음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면서 그 이름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그게 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지혜로울 지, 현숙할 현 해가지고 지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난 이름 안 바꾸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어느 날 저한테 이름을 주셨어요. 사라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지? 이게 뭘까? 네, 지혜로운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어느 날 그 이름을 2003년도인가 그때쯤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계속 너의 이름을 사라 소피아라고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영어 그 이름은 사라 소피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다. 그 이름 근데 좋다. 의미가 열국의 지혜로운 어미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름을 주셨는데 사라 소피아라고 하신다고 이러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인데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확증이 되어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 그 이름의 어떤 의미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전국 생명체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 생명책에 이렇게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그냥 지연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사랑의 여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언제
그걸 받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2000 초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나를 사랑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느냐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이름값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지혜로운 열국의 어미로서 그 이름값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박존수 목사님 그 간증처럼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부류가 제3의 부류요. 그리고 원수, 그 원수가 제3의 부류잖아요. 제3의 부류를 내가 사랑하기를 참 어려웠는데 나머지 1부류 사랑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1부류?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받기 합당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요. 1부류는. 2부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존재감 없는 2부류는 그래도 말썽을 안 부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3부류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없었으면 좋겠는 구멍, 왕구멍 이러한 존재는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막 어구야 또 왔네 막 이런 존재. 제3의 부류. 그러한 존재는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위왼수가 3의 부류잖아요. 그런데 그 3의 부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너는 1부류 2부를 사랑하라고 내가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어딜 가나 다 사랑받는다. 너는 나의 아픈 손가락. 예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뭘까요? 그렇죠. 3부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너는 사랑의 여인이다. 참 쉽지 않은 사명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이거 작은 것 하나,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네. 우리가 25살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내 나이가 지금 이제 손주볼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부담감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전 지금부터 주님 앞에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할 말을 좀 마련해 놓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천사들과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니까 저는 복받은 자요. 행복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쉬운 숙제를 저에게 이렇게 부담감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어져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수십 년 동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라. 아멘. 이거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거가 있어야지 기뻐하지.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하겠어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이 복종이 안 돼서 몇십 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많이 정말 가슴을 찢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보면 난 너무 행복해. 예. 감사하라.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명 감당하라 해주셨으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 감당하라고 하니까 내가 못하면 하세요. 이러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달걀 삶으세요. 달걀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이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맛보게 되어졌어요. 우린 기도는 항상 힘쓰며 애쓰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요. 유익하고 복된 것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갭이 크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처럼 이게 갭이 이렇게 큰데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내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오늘 며칠째예요? 바로 대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초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세고 싶지 않죠? 네, 그냥 마지막 언제까지예요? 네, 날짜는 기억해요. 3월 8일 D-Day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3월 8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렇게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제님도 천사예요. 예. 저렇게 귀한 천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저렇게 천사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올려드리고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거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놀고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내가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도요. 식당에 가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 가요, 안 가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싸고 막 최고급이라 해도 저는 서비스가 안 좋은 데는요 안 가요. 그리고 음식이 귀신집 같은 데 있죠. 굉장히 호화로운데 그러니까 귀신집 같은 그런 집 있어요. 전 그런 집은 안 가요. 먹다가 얹혀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막 토해버릴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게. 먹는 거는 제가 비가 약해가지고 그런 건 안 가요. 그런데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좋은 그런 크리찬, 네, 어떤 그런 분위기의 그런 좋은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가면 네, 그냥 행복해요. 뭐 하나 작은 거 하나를 먹어도 그냥 맛있게, 네, 행복하게 그렇게 먹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우리 식당을 해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요. 사람이 주인이요. 긍정적인 사람들. 행동도 긍정적이고 서비스가 좋고 이렇게 방글방글 웃는 그러한 식당은요.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일을 할 때요. 딱 보면은요. 항상 웃으세요. 예. 웃으시면서 항상 웃으시면서 심각모드를 하지 마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서비스업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도 참 긍정적으로 예쁘게, 참 말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우도 말을 참 이쁘게 해요. 이쁘게 해. 그래서 인사도 여기는 참 잘해. 너무 이쁘게 해. 그러니까 인사를 90도 각도로 이렇게 하면 내가 막 행복해. 그리고 말 서비스, 립 서비스가 좀 강하긴 한데 행동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립 서비스가 굉장히 강한데 와, 야, 서비스업 하면 진짜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요. 행복하게 해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람은요.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 가운데 끌어당기는 자예요. 그래서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것을 현실화 만드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입술의 권세예요. 그 권세로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A랑 B랑 똑같이 바라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선포 기도하면서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담이 되고 힘겨운 거예요. 근데 이 A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거 불법이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왜 현실로 안 나타나지? 이거는 불법인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더 작전 기도로, 더 도전적으로, 더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해도 안 되네? 에이, 때려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이게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아무것도 잘 안 되네. 기도해봤자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뒤로 자빠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A와 B. 여러분들은 A형이에요? B형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A형입니까? B형입니까? A형입니다. 네, A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정욕을 따라서 구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정욕인가? 아니야. 나는 이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가로서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뚫는 기도를 했는데 이건 정욕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맞아요. 1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는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나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건 내 기준에 기도한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1번은 아니니까 하나님 뜻은 맞아. 근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서다. 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걸로 보시나 보다. 기도의 양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나 보다. 더 기도의 양을 채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도전적으로 가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네? 나 기도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할 만큼 했지. 뭐 더 어떻게 하라고? 이게 딱 성경에 누가 떠올라요? 내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뭐 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렇죠. 가인. 가인이 딱 떠오르죠.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더 어떻게 기도하라고? 뭘 더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뒤로 자빠지는 거. 가인의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럼 분노가 나죠. 화가 나죠. 나도 나름대로 예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 불법이 일어나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받으신 건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불법. 왜 불법이 일어났지?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죠? 질문해야죠. 그 불법이 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내 그릇이 거룩하지 않았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 외식하는 예배로 드렸다. 너 기준으로 드렸다. 자아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드렸다.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드렸다.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닫는 뭔가를 주실 거예요. 불법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가인의 분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불법이 있을 때는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구멍을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넘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능력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나는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뿐이다. 거룩한 그릇.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뭔가 틈을 주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거나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했거나 눈으로 범죄하거나 생각으로 범죄하거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 일어날 때는 뭔가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우리는 회개로 막아야 돼요. 회개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관역에서 빗나가 그것을 관역에 맞추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자기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영적인 연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거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의존적이고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이렇게 뒤로 빼는 그러한 성격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아가신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성격을 영국부에 딱 들어가면서 대범하게끔, 너가 영국부야? 그럼 너 웅변대회에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영국부야? 그럼 네가 뭐 반장해. 뭐 네가 영국부야? 그럼 네가 뭐 레크레이션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뒤로 이렇게 빼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주변 환경으로 해서 저를 막 앞으로, 네가 영국부야? 그러니까 네가 발표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못해요 라고 이렇게 뺐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그냥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냥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질이 막 언변력이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되게 외향적인 사람 있죠.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외향적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예, 강하고 당찬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소심한 것 같아요? 묻는 저도 민망하네요. 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언변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해요.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는 빈 집이에요. 이 육체는 빈 집이에요. 이 빈 집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성령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입술, 대변의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빈집인 거예요. 이 빈집 가운데 귀신이 오면 나는 귀신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녀의 영이 오면 나는 창녀가 되는 거예요. 창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하고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과 눈과 마음을 지키려고요, 몸부림칩니다. 뭘 걸고? 목숨 걸고. 전 시어이기 때문에요, 제가 뭔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림이나 뭐를 이렇게 이미지를 보잖아요,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어져요. 그럼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기 무슨 집이 돼요? 사단한테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안 좋은 그림 뭐 하나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 틈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냥 들어와 버려서 나는 내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내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내 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그릇으로 그냥 비워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집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싶잖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싶은데 내 집을 더러운 집으로, 음란한 집으로 방치해버리면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싶지만 여기에 누가 와요? 음란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을 원하지만 이 집 현실적으로 이 집은 누구 집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 집이 됐고 음란한 집이 돼버린 거예요. 더러운 집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현실이 이렇게 갭이 큰 거예요. 진짜 원하면 대가집을 한다는 거죠. 전 진짜 원해요. 저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거룩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집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채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평상시에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주님 앞에 여기에 올라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언변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웅변하듯이 그냥 웅변하듯이 강연하듯이 그냥 언변력이 좋으니까 말주변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놨다 이거 그냥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알아요. 모세가 나는요 말도 못하고요. 그게 저예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지팡이처럼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지팡이가 되고자 저는 그냥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으면요 저는 딱 고목나무 같아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강대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 제가 느껴요. 양심 역사가 나가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양심 역사가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갔지만 더러운 것도 같이 흘러가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저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는 나의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거룩한 집으로 깨끗한 집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는 자신이 없지만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나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 모습은 인간 지연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대상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평상시 저의 모습과 집에서 아이들과의 내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달라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말 주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거나 성경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부류 같은 행동을 해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게 내 원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 얘기 나왔다? 그러면 이 집을 튀겨가면서 막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모습이 아닌 거죠. 다른 모습이 돼요. 그리고 집에서의 모습. 그거는 육적인 지연이의 모습.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모습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영적인 세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분리하고 싶어서 이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게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잘 안 들어가고 사역할 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했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현실을 살아가라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권인지 그 가치를 모른다고.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라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2005년쯤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만의 용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용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만의 용어들. 그게 이제 영적인 얘기들이라 그런 용어들을 막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류가 되는 사람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 더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있게 대화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영이 막 살아나고 활성화되어지고 막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러한 곳 가운데 제2의 부흥회처럼 그 장소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대화, 그러한 장소가 저한테는 쉼터요, 저한테는 휴식처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그런 장소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곳이. 이제 그렇게 제가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려면 나를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딱 느낌이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살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내가 거룩한 집이 되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요, 요셉 바닥치고 바닥치고 바닥치잖아요. 때가 되면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은 지금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연단하시는데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을 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의 영, 사단이 줬던 걸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내 그릇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기를 딱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그 바람이 불어요. 그게 무엇이다? 부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들, 저희가 봤던 그림은 그냥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들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빛나는 흰 옷으로 바뀌어져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0골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셔요. 7대 영역 가운데 파송을 하시는데 그 7대 영역의 그 산 꼭대기에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때는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주님께서 지금 현재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었어요.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셔요.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따라와요. 부귀 영화는요, 따라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을 잔소리처럼 듣더라고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뭘 배웠어요? 기도하는 거 배웠어요. 문제 터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 그거 하나 배웠어요. 40년 걸려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금 바로 배울 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안 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지금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리더자로 훈련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는 있지만, 처음에 저는 여러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대학교 3학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래? 중간에 퇴하고 버림받을래? 저는 끝까지 쓰임 받을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래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요. 전 그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섬겨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방법대로,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여기 초신자라고. 초신자인데 다른 데 가면 목장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자매도 내가 초신자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사목감이라고 불러요. 저만한 참한 자매가 없다라고 막 눈독을 들이고 침을 질질 흘려요. 근데 제가 초신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자매를 초신자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르게 불러요. 왜 초신자로 볼까요? 마음의 중심, 훈련, 애굽에서 쩌들었던 세상의 습관, 아직 이게 쩔어 있어요. 그러면 초신자예요. 여기서 나와서 이제는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는 거.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제가 초신자라고 불러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한 사람은 저는 초신자라고 불러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은 난 초신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훈련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훈련이 들어간 사람은 저는 초신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음성 들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실컷 기다렸는데 전부를 다 걸고 예수님만 기다렸는데 예수님 정작 오시니까 문이 닫혀버려서 못 들어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인정받자. 그게 목표예요. 나를 향한 목표도 그거고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도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면서 머리가 되어지면서 다른 데에서 리더십 가운데 정말 귀한 그런 분들로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는 사역자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는 이걸 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되다가 교만해지면 어떡해요. 저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 아심받은 그 한 사람, 저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 머리 되게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 교만하면 어떡해요. 주님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의 교만함을 버려라.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내 기준이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겨드리면 리더십 가운데 가지 꼬리가 되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 또한 그냥 이 부류,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한 부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받으니까 이제는 리더십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장관을 훈련시키는 군대 장관 내 위치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바꿔드리려고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명칭을 나중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여드렸어요. 평신도 사역자니까. 저희 TM 학교는요. TM 학교는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근데 IM에서는 그 호칭이 다를 뿐이에요. 뭐로 하고 있어요? 학생 선교사 이렇게 불러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혹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를 일이에요. 어찌됐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지금 그런 학교예요. 교회 학교도 그런 학교요. TM 학교도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를 크리스찬 학교로 해가지고 뭐 공부하려고 모인 학교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루 이틀 갖고 바뀌어요? 1년, 2년 갖고 바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 기본이 돼야지. 이게 돼야 돼요. 제가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까지 세상 책을 안 주셨어요. 10살 때까지요. 성경책만 주셨고 성경에 관련된 그림책, 뭐 어린이 성경과 관련된 그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에 매주마다 어린이 잡지책과 어린이 찬양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책 이런 거를 많이 팔았어요. 매주마다 바꿔서 매주마다 팔았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그걸 다 사갖고 오셔요. 매주마다 다 사갖고 오셔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저는 그거를 책을 다 읽고 찬양을 다 익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걸 또 사갖고 오시니까 저는 그렇게 컸어요. 10살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계속 먹었어요. 세상 거는 안 먹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10살 이후에는 세상 동화책도 봤고 명작 동화, 뭐 세계 명화 이런 것도 책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을 때 분별해서 구별해서 대적하고 취하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M 학생 선교사들에게는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특공대예요. 특전사예요. 우리 학생 선교사 한 명이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 너무 빡세요. 그래서 TM 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 시켜줬어요. 그거는 약과야. 너가 지금 우리 조직을 몰라서 그래. 그건 약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직에 쓴맛 아직 못 봐서 그래. 그거 엄마 아빠한테 한번 살짝 들어봐. 엄마 아빠가 인식시켜 줄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교회보다 좀 빡세죠?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는 40일 기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빡세죠? 목숨 걸어야 되죠? 네. 우리는 특공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양다리 걸치고 교회 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교회 생활하면 그럼 어떻게 내 눈에 보이면 계속 하게 되는데 금식시키고 하라고 해야 되고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 성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죠? 그러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요 처음 제가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향료값을 깨트려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그게 첫 스타트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습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집이 더러워요. 무당들은 깨끗하면 귀신이 안 오기 때문에 귀신을 이렇게 초청하기 전에 자기 집을 음란한 집으로 더럽혀야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귀신 들어오게끔 하려면 음란한 생각, 음란한 눈,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 악한 귀신이에요. 사악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그렇게 더럽혀야 귀신이 들어가요. 무당들은요, 자기 집을 더럽혀요. 가장 더럽혀야 강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거룩해야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으로 관리해야만 거룩한 영이 오셔서 거룩한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사단은 첫째로 이 집을 더럽혀야 자기가 상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마음과 몸을 더럽히려고 해요. 음란의 영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사단의 집으로 만드는데 자기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쪽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틈을 줄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달려달라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야곱처럼,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안 놔줘요. 내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집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워요. 그리고 경건서적으로 채워요. 그 외의 것은 계속 대적해서 쫓아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계속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여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내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애쓰고 힘쓰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전 단계,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는 거, 이거는 나의 책임인데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영역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는 거지요.
거룩한 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세상에 막 풍파가 몰아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딱 들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피신시켜 주시던가요? 아니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문제를 대하는 내가 달라졌어요. 문제를 해석하는 내가 달라졌어요.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는 내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알라딘 램프 역할 안 해준다고 앙앙거리고 울었는데 내가 달라졌어요. 문제는 많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면 눌려서 감옥 가운데 눌려가지고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저는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너무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사람 치유한다고, 내면 아이 치유한다고 제가 여기저기 가서, 처음에는 저는 그걸 모르고 사명 감당하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은총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없어요. 정말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줬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다 맞춰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맞춰주세요. 은총이지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적 치유, 이런 치유, 이런 쪽으로 강사 훈련을 한다. 그래서 같이 가서 훈련 받자. 강사라고 하니까 나는 다 맞춰주니까, 내 속사람이 어그러져도 뭐가 많이 나도 다 맞춰주니까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받자라고 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속사람 치유도 받고 내면 아이 치유도 받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강사증을 받으려고, 제가 증 좋아하거든요. 네, 강사증 받으려고 훈련 받았는데 웬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저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제 속사람을 깊이 만져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쓴뿌리와 상처와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겨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막 태워지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속사람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사역을 잘하는 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내 속사람이 뭐가 많이 나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는데, 다른 사람 다 맞춰주니까 이기적이죠. 뭐가 많이 나 있죠. 상처가 많은데도 그런 은총 가운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속사람이 치유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길 원하셨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 삶의 부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셔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돕는 손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요. 제가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과거의 이 오두막, 여기서 못 나왔었는데 저의 오두막은 몇 살 때였을까요? 9살. 엄마 아빠 이혼했던 그 9살. 그게 나의 오두막이에요. 거기서 내가 못 나왔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상 풍파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현 시점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따라오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0일 동안 여러분 작정하시고 헌금도 하세요. 예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려야 번제물로 흡양하셔서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드리세요.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라고 저 명찰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이는 마음으로 붙이세요. 나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님, 보세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가인의 예배로 하지 마시고 아벨의 제사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내 영역은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 이루소서 선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감사한 것은 지금 많은 교회가 50일 작정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삼겹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삼겹줄이에요. 혼자는 피리피리피리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삼겹줄로 함께 모여서 지금 작정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50일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기간 같이 하는 거예요. 삼겹줄이에요. 이때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활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일이 잘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영역은 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내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현재를 누리고 미래의 소망을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적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 강의 한번 보세요. 기적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한다?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에서 시작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나의 말이 긍정적이에요. 내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긍정적인 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 안 하세요? 이런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기도 식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하여, 그리고 박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사단은요, 집중적으로 리더자를 공격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박 목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매일같이 기도해 주세요. 매일같이 5분 이상 매일같이 기도해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눈 뜨면서, 눈 감으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승리하면 그 전리품 여러분 그냥 받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약한 자들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눈에 밟힐 거예요. 그렇죠? 밟히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